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가장 큰 역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인간도 거룩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아야 되는데 둘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너무나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럴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거룩하지 않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인간에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지으셨는데 우리한테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카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카도시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별된 것을 절대적인 삶의 신조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도 역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죄인들과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남들보다 철저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고 이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요? 33절은 더 강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를 떨고 계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법을 보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를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저런 죄인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는 것, 조금 나아 보이는 저의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기준이란 다른 사람들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속이는 것이요,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눈속임입니다. 어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인간들끼리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낫네, 조금 더 못하는 따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누가 더 순수한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에게는 거룩한 자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이 있었는데 예수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거룩함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고백할 때에 도리어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하나님 저 조금 더 기도하고요. 조금 더 말씀 보고요. 하나님 조금 더 낫지 않나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너 거룩한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가슴을 치며 차마 눈을 들어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에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 죄뿐이고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떨곤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면서 그래 그러면 됐다. 나의 거룩한 비단으로 들어오거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역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지어놓고 거룩해 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통회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구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을 쫓을 것입니까? 하나님, 저 남들 잘 때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남들보다 더 헌금합니다. 남들보다 더 헌신합니다. 더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거룩하게 봐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조차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기도다. 우린 죄에서 떠날 수도 없다. 그것을 바라는 것조차도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의 한가운데에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평생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은총이 임해서 그는 온전히 변화되었고 유명한 신학자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너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계속 보면 이것은 내가 높아지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려고 하는 말씀이 쭉쭉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낮아짐과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화목제물을 그것도 먹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자,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먹지 말아라. 불살라 버려라. 거룩함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릴 때 보통 뭘로 드려요? 소로 드립니다. 자,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잡아요. 그러면 몇 근 정도 나올까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거저거 떼고 나면 1000근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0근을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날 아니면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요. 자, 이틀 안에 소고기 1000근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에 듬성듬성 하나씩 막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1000근의 고기를 나눠서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친한 사람만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가족만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까지 불러야 됩니까? 평소에 관계가 안 좋던 사람, 평소에 사람으로도 안 보던 사람을 다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어야만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3일째까지 이게 남아있으면 제사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먹어주어야만 합니다. 즉,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관계가 없어도, 나랑 아무리 나보다 신분이 낮아도 제발 와서 먹어달라고 불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9절부터 보시면 곡식 거둘 때에도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인삭도 줍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농사를 지을 정도의 부자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주워 먹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저 사람들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저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재판할 때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조금 네가 더 믿었다고, 조금 더 율법을 안다고 그것을 젠체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지 말고, 남을 네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한 모습처럼 남을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실 때에 마치 저 내리는 빗줄기처럼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죄인이요, 내가 제일 연약합니다. 내가 제일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